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저도 미리스 녹화를 못 해가지고 오늘 부지런히 강론해놓고 또 편집해서 오늘 또 8시에 강론이 나가게끔 해야 하는데 또 뭐 CBS 방송국에서 또 회의가 있다고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가야 그러는데 바쁩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8장 맞이하고 9장 글쎄요, 한 9장을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 19절까지 쭉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또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이제 공용어예요. 시리아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 같으면은 영어나 마찬가지라고 중동에. 근데 다시 또 8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2장 4절부터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앞으로 닥칠 재앙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8장 1절부터는 아까 다시 또 그 재앙에 관한 급박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관한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 관한 환란이에요. 유대인은. 그래서 야곱의 고난. 오 그날이 크도다. 뭐 3차 대전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어디 괜히 그런 내피셜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란이에요. 성경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지. 자꾸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그 신천지 어디서 듣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럽니까? 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시나이 반도가 왜래요? 그게 뭐 신의 산이야? 그 말도 되도 않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청계산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특징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1차원에서 살아요. 1차원. 꼭 초등학교 애들 같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8장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께 보여주신 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예언서를 읽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할 것이 이제 제가 작은 뿔에 관한 얘기를 해요. 7장 8절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은 뭐다고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작은 뿔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8장 작은 뿔을 얼뜻 같은데 틀리단 말이에요. 또 틀린데 같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작은 뿔에 집중을 하시되 8장이 뭐였어? 처음에 그 양이 있었죠. 양. 그런데 양을 염소가 와서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렴소는 그리스, 양은 메데 페르시아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앞으로 일어날 네 왕에 관한 얘기인데 다시 복습 개념에서 한번 할까요? 자, 신상을 봅니다. 신상을 보는데 발가락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습니다. 나왔죠? 근데
여기는 바벨론이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철과 진흙으로 덮여 있는데, 누가 또 신천지가 그랬다면 나보러 글씨도 또 되게 못 쓴다고. 저한테 뭐 성경을 보고 한다고 또 글씨도 못 쓴다고. 그래서 초등이라고 그래. 초등들이 보기에는 글씨 잘 쓰고 안 보고 달달달 외우니까 잘하는 것 같죠. 그 신천지가 딱 수준이에요. 댓글 그렇게 단다니까. 강론이 대강론이 어디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맹도들아.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이거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죠. 계획성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여기는 제가 그렇게 장차 건너뛴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건너뛰어. 여기가 공백 2000년이 있어요. 이 로마 시대는 AD 30년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AD 70년으로, 로마가 AD 500년까지 존재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AD 70년 나라가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한 AD 70년 이후로 지금 2021년까지 거의 1930년 동안, 1940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끝이 있다란 말, 끝이. 이건 7년이란 말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아까 장차 일어날 7장 17절. 장차 일어날, 지금 여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장차 일어날 내용이 뭐 여기서부터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인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몇입니까? 여기 7장 17절. 이대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런 날이잖아, 미래. 그럼 여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끝에가 남으니까, 끝에가 남잖아, 하나가. 남으니까 요걸 같이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예수님 초림 때의 그 노마가 지금도 노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다. 그게 다 목사들 그래, 전부. 99%라니까, 전부.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개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아까, 메데페르시아. 양이에요. 그리스. 염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왕국이어가 나올 건데, 자, 여기서 그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요. 작은 뿔이. 그러니까 그리스 누굽니까? 맞습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왕국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혀요. 이스라엘 많이 괴롭히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로 봐버린 거야. 작은 뿔로 또 여기 나와 있는 작은 뿔로. 그게 안식교입니다. 캐토릭 다 또 이래요. 근데 개혁교회 목사들이 또 이걸 흉내를 내요. 자, 작은 뿔을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70%, 한 60, 70%는 닮았어요. 그게 또 역사적 사실이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의 6년 4개월간을 통치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중계시라는 걸 항상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얼핏 그때로 알았지만 보니까 끝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중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중년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 오늘 쭉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조금 이만큼 알아갖고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강의당 얼마씩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먹어요. 근데 다니엘서가 예언서면 요한계시록은 속편이에요. 단지 뭐냐? 다니엘서는 이걸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요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만. 여기만.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전체적인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여기만. 넷째 짐승 얘기만 하고 있는 거.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딱 다니엘서를 제가 공부를 시켜주는 이유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맞나 틀리나.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모든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보여주고 그게 실상이야. 그게 실상.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요한은 그 실상을 다 봤어. 그 실상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비유풀이를 해서 그걸 엉뚱하게 뜻을 풀어낸 것이 이만이야. 그래서 걸핏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저한테 도전하는 게 목사님 실상 봤습니까? 나한테 실상 봤냐고. 실상은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적어놓은 게 실상이란 말이야. 이만희가 본 게 실상이 아니고 표적으로 보여줬잖아. 표적으로 요한한테 직접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요한한테. 나는 그러면 간접적으로 봐요. 요한이 기록해 놓은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실상을 보고 있는 거야. 가감없이. 근데 이만희는 이것을 갖다가 요한이 써놓은 본 실상을 갖다가 엉뚱하게 풀어갖고 지가 하는 거야. 어이구 등신들 바보들 거가 다 있어. 1,000만 원씩 준다고 오라고 그러도 아무도 못 와.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자신있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토론하는 사람 있어요? 이단 사회 거는 사람들? 겁나지 그 사람들. 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21절까지 했어요. 아까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염소는 그리스다 하면서 지난번에 그 클레오파트라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22절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개는 제가 말했어요. 자, 동쪽으로 셀루쿠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카산도로스, 남쪽으로 포툴레메 이집트,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리시마쿠스. 근데 다 좀 있다가 없어지고 북쪽에 그 시리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남쪽에 포툴레미. 근데 포툴레미는 시리아에 그 시집을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거 돌아가는 길에 전쟁에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지난번에 그 네 개 왕국 보여준 지도를 제가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누구? 알렉산더만은 못하지.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니라. 이게 이제 이중계시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그런데 우선 이 성경에서 급박한 지금 이게 쓰고 있는 지가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BC 170년에 일어나거든.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뭐예요? 한 350년 전에 예언서잖아요. 근데 아까 BC 170년 전에 170년경에 164년까지 6년 4개월 20일 동안에 있을 일들이 그렇게 봐 역사적인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거.
그렇게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볼 수 있으나 이 내용들을 다 봤을 때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 2300일까지 얘기했죠. 2300일은 뭐예요? 2300일 가지고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 2300 마이너스 1844니까 BC가 몇 년이죠? 여기 2300년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2300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되리라 했더니 2300일인데 1844년 하면 7, 5, 4 그러니까 BC 457년에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70일을 계산해가지고 1844년으로 때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안식교 그걸 주장하는 거죠. 지금 제치를 안 시켜 전부 그런 데다고 이런 허세비들. 제가 신천지 제가 안식교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또 이제 여호와 증인도 요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그런데 아까 23절 사나우랄과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왕이 있느니라. 숨겨진 글이란 뭐예요?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이만희가 지금 그런 식이잖아.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얼마나 목사들이 무능하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 무능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박태선이 같은 사람, 문선명이 같은 사람 설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제 주변에 이단 설치겠어요? 이단 설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특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날마다 그런 거나 가르치고 교회 30년 50년 다녔는데도 머릿속에 든 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밖에 없어. 다니엘서 이런 걸 한번 읽어본 기억이 없어. 교회에서 다니엘서 아시죠? 1장부터 딱 6장까지 사작으로 들어가 있는 거 하고는 7장부터 허들 못해. 목사들이 설교를 허들 못해. 요한계시록도 지금 제가 몸담았던 전주 안디옥 교회 요한계시록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구절들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개씩 뽑아가지고 22장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기합니다. 끝까지 견디합니다. 우리가 뭐 말도 되다는 얘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상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마음입니다. 참 어디 그 장학금 받기로 하고 어디 학교에 갔어요. 3개월간 수업을 하는데 그냥 견디들 못하겠어요. 그 수학 선생이 문제를 하나 물어보는데 20분간 풀지를 못해갖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 학교를 자퇴를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고생했다 다른 데로 또 갔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랬어요. 도대체 한재기가 2년 전에 설교한 거 또 하고 3년 전에 설교한 거 또 하고 맨 그게 그거예요. 신명기 나가도 못 갖고 들어가도 못을 받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 있는 거지. 성경을 좀 알고 자서. 아까 그들의 왕국은 마지막 때,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을 걸고 숨겨진 것을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7머리 10뿔을 가진.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풀어요. 목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까 전쟁에서 에집트에서 전쟁을 하려다가 못 오고 저 로마의 방해로 가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6년 4개월 20일 괴롭힌 그 안티오쿠스 있었다니까. 그걸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맞아요.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고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도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저그 형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저그 형이 암살을 당하니까 유배를 갔다가 오던
그 동생이 그냥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여요. 자기 권세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놀랍고 파괴하고 형통이 꾸준히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한 유대인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선민. 그거 맞지 않아요. 25절 또 그가 자기의 정책을 통해 자기 산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 대적할 테니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라. 여기 보면은 그럴싸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며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테나.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뭐예요? 왕의 왕. 모든 세계의 왕들의 으뜸가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잖아. 근데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아니단 말이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때 당시에 로마 같은 힘이 더 좋았는데 에집트도 이기지도 못하고 포틀레미도 그냥 고작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중.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계시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근데 목사들은 자꾸 역사적인 사실만 갖고 보려니까 위에서 누가 가르쳐줬어? 천주교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잖아. 여자는 뭐예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국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묵시록이라고 하잖아. 묵시록, 카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요한계시록을. 묻어도 왜? 자기들이 저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카톨릭이 이것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구나 알게 되니까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카톨릭도 옛날 지나간 얘기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박사학위 받고 박사위에 박사학위를 받은 오늘 또 같이 어떻게 방송국을 또 들어가는데 이따가 11시까지 쥐뿔도 알도 못하고 똑똑은 치는 그런 목사들이단 말이에요. 좀 제가 말이 싸납니까? 그렇잖아요. 그 잘난 목사들이 그 신천지 이만희 교리 하나를 반론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문 닫아놓고 신천지 출입금지 싸울 능력이 있어야지. 또 그가 이래서 통치자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제 그러니까 구절이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병으로 죽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병으로 죽는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어디 뭐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때려부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같은 구절이 많아요. 비슷하게. 이중계시.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저녁부터 셉니다.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예요. 우리는 그보다 6시가 넘은 자정부터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죠. 얘들은 6시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배경인지 알아 몰라. 뭐 여가 동방이 뭐 어디고 여가 해남이 땅끝이고 여가 뭐 동방이 나라고 여가 청계산이고 정신도 떨어져서 나 그렇게 멍청스럽게 몰라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덜어는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도 그쪽 성경 해석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몸에 배워버렸다니까. 성경을 전부 비유나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런 해석. 제가 문자적 해석을 하죠. 지금까지. 어디 한 구절이 문자적 해석을 했어도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는 것이지.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지 않았어. 비유가 없이는 말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그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빼먹고 우리한테 비유로 했다고 그래요? 왜 문장을 고쳐?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 안 했습니다. 많은 날 뒤에
관한 건데 환상을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닫아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무지한 놈들이야. 맨 비유풀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닫아둬. 예수님도 그러잖아. 비유로 그냥 입만 아파. 신천지애들 아무리 말을 해도 신천지 있는 사람들 꽉 막혔다니까. 내버려도 그냥 마지막 때까지. 신천지 지금 이틀 있다가 100% 지옥이에요. 100% 지옥. 내가 입증해 줄게. 오늘 또 아침에 문자 일찍 올라왔어요. 나한테. 응? 신인 합의를 부정하면 적그리스도고, 세안을 셌더니 이제 증거장박성자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돌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야, 너 그 세안일이 과천 아니냐? 그랬더니 과천이 아니래. 증거장박성자이래. 증거장박성자 과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댓글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마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육체로 오셨고 재림 때도 몸으로 오실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은 놈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신인 합의를 들고 나와? 그 적그리스도지. 그 구절 올려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푹 정신이 들 거예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뭔 말이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신천지애들이 제 강론 들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이요? 뭔 말이요? 들리질 않지. 귀가 먹으니까. 그런데 열린 사람들은 뭐예요? 개별적으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목사님 참 그럴 때마다 힘을 얻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다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아까 26절 이미 말한 저녁과 환상이 아침에 환상이 됐으니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왜? 앞으로 이건 알아봤자 저놈들이 회개할 일도 없고 또 그들한테 마지막 때까지 임할 일이니까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나 많은 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7절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왜 기진해서 며칠을 알았어? 자기들 백성들한테 임할 일이니까. 자기들 백성들한테 일하니까. 뭐 어떻게 풀더라? 계시록의 요한도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내 배는 쓰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는 말씀을 깨달아서 좋은데 그것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년 환란이 임할 것이니까 배가 쓴 거야. 그걸 또 어떻게 풀어 신천지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9장 조금 합시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예요? 시대별로 탁탁탁탁 나가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정리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이에요. 그때 그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내용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또 아하수에로들 다리오 시대로 또 나가잖아요. 앞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해. 이게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BC 536년 자기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것을 갖고 30강, 40강으로 나눠서 하면 더 존경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론을 보면 10분, 13분 듣다 나가버려요. 도저히 어려워서 못 듣거든. 어려워서 못 듣겠어. 근다고서 이것 가지고 뭐 공인중개사나 어디 공무원 시험 같이 합격해가지고 돈을 번다면은 악착같이 싫어도 공부하겠지만 뭔 말인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연필로 적어가면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강의하시는 분, 2번, 3번 강의하시 그렇게 듣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은 계신 것 같아요. 또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하신 바. 자, 다리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레스 뭐 이 얘기는 그 앞장에 공동독집 비슷하게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책들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준 그 횟수를 깨닫되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25장 11절 볼 것 같으면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것을 돌아오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이 놀랄 일이 되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 얘기 그랬더니 폐허가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짧게는 아까 이중적인 짧게는 예루살렘이 회파됐을 때 짐승과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 그러나 이게 직접적인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부신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다가 왔을 때 이스라엘에 다시 또 세계적인 도시로 이스라엘의 온갖 재앙으로 뒤덮였으나 천년 통치에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세계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나 그래서 짐승의 씨와 사람 씨가 돌아온다는 거야. 무슨 짐승이 불신자고 사람이 신자고 참 이만희 거기다 저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신천지 맹도들에. 그럼 뭐예요 그게? 응? 거짓령이 들어와버리면 시야를 가려버린다니까 거짓령이. 여러분 안경을 써봐. 새파란 안경을 쓰면 다 새파래. 대낮에도 그냥 깜깜해. 왜? 비우풀이로 성경을 봐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뭐야? 저주받은 놈들이요. 3절 또 내가 금시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을 때 주 하나님 위하여 내 얼굴을 고조하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니라. 다니엘이.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배감이 이르기를 오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개혁성경 좀 보지 마세요. 4절. 주의 계명을 지키냐. 여기는 또 두려워할 주라고 해놓긴 해놨네요. 5절 우리가 주의 온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여 반역하 있나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6절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에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에스겔, 느헤미야 아니면 또 뭐예요? 또 이사야, 많은 예레미야 그들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7절 오주의 은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황스럽지, 황당하지. 곧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죄를 지점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로 쫓아내셨나이다. 8절 오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어 싸운 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에게 속하며. 9절 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궁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그렇죠. 모든 것 주님한테 달려있지. 용서하는 것도 주님한테 달려있고 벌 주는 것도 주님한테 달려있고 이런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9절 비록 우리가 주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궁일과 용서는 아까 읽었어요. 10절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를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다.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따라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이룰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으니 우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또 우리 크리스찬하고 읽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겠죠. 근데 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우리로 읽어.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포로로 잡혀간 것.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사오니 곧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노아의 홍수 때 같이 1600년 동안 비라는 게 없었어. 땅 속에서 끄집어낸 대로. 그러니까 비라는 걸 생각하지. 비가 온다니까 미친놈 취급을 했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이사야들이 많이
그 재앙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끄떡없을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재앙을 입은 거 아니야? 12절. 그분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우리에서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다. 아까 읽었어요.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이나이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참으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재앙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하는 거예요 지금.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날마다 벽돌 굽는 일만 죽어라고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 그 주님께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하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해놨나이다. 16절.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주의 도시가 어디다고? 예루살렘. 어디? 거룩한 산, 올리브산. 이게 청계산이야? 이게 정부가 무슨 과천이야? 근거를 갖고 란 말에 1,000,000원 줄게. 근거 갖고 와 1,000,000원 줄 테니까. 왜 이렇게 속아? 이렇게 이만희가 100번 얘기를 했더라도 저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한번 의심을 하고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보고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바보 천치들이야? 과천이 증거장막성전이야? 이만희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어? 예수님의 영이? 시나이 반도 시나이 의뢰어야. 그게 시내야? 시내산이 시내? 한문으로? 내과에 그게? 야, 그게 청계야? 경상북도 청도가 푸른 창자에 말씀도자야? 육갑 들어오고 있어, 육갑들을. 바보들은 다 그가 있어. 대한민국 덜 떨어진 사람은 다 그가 있어, 신천지가.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조상의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야? 잉?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의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야, 가사를 몰라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노래 자랑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치욕적이야.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저들의 지금 비유를 바치려고 이런 노래를 불리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 17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라운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다니엘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높이기 위하여 창조된 것은 항상 다니엘 뭐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니엘이 뭐예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 요한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자의 기도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여 주여. 근데 뭐예요? 나요 나요. 주여 삼창합시다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라이트스니스 주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우리 집에 시험 합격해 주세요. 우리 집 전세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이야.
하박국 선지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기구나 다 사자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어서 끝내주십시오. 아이고 저 양반은 자기들 백성들이라고 그러더만 에집트에서 불러내갖고 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갖고 그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고 하더만 왜 또 저 민족들 갖다 저기다 처박아놓고 저렇게 애를 먹인대 할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포로를 풀어달라고 우리의 포로 생활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다. 금방 제가 했던 얘기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벌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행여 혹여라도 저들이 우리 주님을 아이고 지 자식을 왜 데려다 고생을 시켜 우리 그러잖아. 지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 자식인데 왜 유산을 안 줘? 똑같은 자식인데 그럴까 봐서 간구를 드립니다.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그러면 다 주님이 택한 백성인지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 270의 국가가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불러낸 민족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을 뺏기 위해서 전쟁이 몇 번 있었고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과천은 누가 알았어? 저 신천지 과천은 누가 알아? 너희들끼리만 알지. 너희들 신천지 너희들끼리만 알지. 병신들 육가보고 있어. 여러분 뒤통수를 갖다 때려보라니까 공망치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기도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단위 다층부터 이제 다음 시간은 70일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9장 20절부터 70일. 이건 국회의사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몰라요. 잘 배우시면 성경을 시간표로 볼 수 있는 것을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70일에. 이것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강론을 여러분 제가 아니면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여기저기 보실 거잖아요. 보는데 가서 저 이단 사역 하는 사람 그 이단 사역 하는 누구 있죠? 지금 몇천 명 데리고 막 신천지 몽땅 데리고 이단 대치 사역 하는 사람 정현수 목사한테 들어가지 마. 정현수 목사 그 마구 새끼 했더만. 누가 또 어떤 분이 나한테 또 얘기해 줬더만. 응? 그 양반이 그렇게 정현수 목사님을 씹읍디다. 그 사람들이 70일에 알아?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다니엘서 볼 줄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응? 그러니까 끼리끼리 수준이잖아. 그 몇천 명 들어가 있잖아. 그 수준에 맞는 거야. 조용기는 조용기 수준에 맞고 김사만은 김사만 수준에 맞고 저쪽이 누구야? 그 이초석이는 이초석 수준에 맞고 김기동이는 김기동 수준에 맞고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의 수준에 맞고 내가 확 입에서 누구라고 하는데 왜 나를 갖다 마귀새끼라고 자꾸 까? 같은 신천지 이단 대체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막 구독자가 막 몇만 명이더만 이렇게 정현수 목사를 까?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가 자기들하고 성경을 틀리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들하고 성경을 틀리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가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누가 해석을 해줘?
그 시기 질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는 거기 그 채널 해병은 나는 이제 구독자 뭐 400몇 명인가 그래. 그 10,000명이 넘더구만. 저도 모르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넣어준다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같은 신천지 이단 사이 그러는데 그 정현수 목사님을 자꾸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거기 구독 끊으라고 한다네요. 왜 그런 짓을 해?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70일에 기대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